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큰 나팔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큰 나팔 소리의 음성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알아듣게 될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기 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도는 주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기 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때가 바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말하는 이 큰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처녀가 될 것입니다. 2024년도는 밤중 소리,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울려 퍼지게 되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밤중 소리를 깨닫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하늘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2024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되는 때가 바로 2024년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말씀하시는 큰 나팔 소리가 무엇인지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계시록 1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10절과 11절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내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나의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 음성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기록하고 있고, 나는 시작과 끝이다. 자, 이 시작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로 마태복음 10장 2절 시작은 시몬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 자, 시몬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이 시몬이 바로 시작이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오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자, 이 나는 알파다라고 하는 요 말씀이 바로 큰 나팔 소리인데, 이 알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처녀가 될 것이고,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주의 잔이 있고, 그리고 귀신의 잔이 있습니다. 자, 이 귀신은요, 계시록 18장 2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거하는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귀신이 거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 만든 잔이 있는데, 3절에 가면 음행의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음행의 포도주. 자,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너희가 이 포도주를 마셔라. 그리하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20절과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만 있다면 마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자,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인데 바벨론이 만든 잔은 음행의 포도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잔은 영생의 잔인데, 이 바벨론이 만든 잔은 음행의 잔이다, 음행의 포도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계시록 17장 4절에 가면 여기에 잔이 나옵니다. 잔. 근데 이 잔은 가증한 잔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바벨론이 만든 이 가증한 잔은 17장 16절에 가면 바벨론은 멸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 멸망의 그리고 가증한 것이 나옵니다. 자,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때에는 너희들은 지체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자, 이게 무엇입니까? 멸망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교리가 교회 안에 버젓이 가르쳐지고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때에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다 지파의 사자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주저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자, 산이 무엇입니까? 시온산. 자, 시온산은 차대에다가 치요우운이죠. 자, 이게 뭐예요? 18번째 알파벳에다가 요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히브리어로 시요나. 자, 우리 예레미야서 4장 6절에 보면 시요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요 두 단어가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데, 계시록 17장 16절에 바벨론은 멸망한다. 자, 그런데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17장 4절에 보면 바벨론이 가증한 잔을 만들어서 만국을 다 취하게 하였다. 18장 3절에 음행의 포도주, 이 가증한 잔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먹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장 6절에 가면은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 바벨론이 만든 이 가증한 잔, 음행의 포도주를 섞인 잔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섞인 잔. 자, 이 섞인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헬라어로 뭔가 하면 케라이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섞인 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섞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케라이오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알파가 붙게 되면,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했는데, 이 알파가 붙게 되면 이 단어의 뜻이 순결한이라고 바뀝니다. 자, 이 바벨론의 음행에 가증한 이 바벨론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순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자, 이 순결이란 단어가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했는데, 비둘기가 요나죠. 자, 요나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순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알파에다가 케라이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 11절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주의 날에 나의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 음성이 나에게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사자들을 보낼 것이다.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자, 7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7교회에 보내라. 자, 계시록 1장 10절, 11절, 12절에 뭐라고 말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인데 너희가 이 알파라고 하는 이 큰 나팔 소리를 깨닫고 너가 보게 되는 것을 7교회에게 보내라.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기독교단에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잔을 마실 것이냐, 귀신의 잔을 마실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인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22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한 자냐?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신 자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계시록 5장 12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 무엇이 있다? 힘이 있다. 자, 근데 요 힘이라고 하는 요 헬라어 단어가 바로 강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강력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 주님의 잔이 있고 귀신의 잔이 있는데, 이 귀신의 잔은 가증한 잔이고,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이고, 그리고 섞인 잔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섞인 잔의 반대말이 바로 순결한 잔이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가 요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나의 표적을 보게 되면 악하고 음행하는 이 세대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게 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기적의 말씀을 허락하는데, 그것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잔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마시게 되면, 자, 이 마신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죠. 자,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주실 때 우리가 성찬식에 해당되는 이 포도주와 또 떡을 마시고 먹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이게 살렘이죠, 살렘. 평강과 희락. 자,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멜기 체덱. 이 체덱이라고 하는 단어가 18번째 글자에다가 덱. 그러니까 달레트,
달레트는 문을 뜻하죠. 그래서 체덱, 의의 왕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평강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성찬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잔을 분별하지 않고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 마셨던 잔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리고 성도들이 마시게 되는 잔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자, 우리 계시록 18장에 보면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섞인 잔, 자, 비둘기의 순결한 잔은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는데 AD 30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잔이죠. 그러니까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마셨던 잔이 바로 서기 30년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지금 바벨론의 포도주 섞인 잔을 마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교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바벨론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한국 기독교회, 그러니까 7교회에게 너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보내라 라고 이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알파, 나는 알파다라고 하는 것이 큰 나팔 소리인데, 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사자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나는 알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지혜로운 처녀들은 주님의 잔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자, 우리 전도서 3장 14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AD 30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AD 3030년까지 3000년의 세월 동안에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주님의 순결한 잔을 마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인자가 올 때에 도적과 같이 온다. 밤에 도적과 같이 아무도 모르게 정말 조용하게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말씀이, 자, 인자는 지금 제가 아까 초반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구름 속에서 무지개도 발견하고, 그리고 보좌도 발견하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있는 안팎으로 기록된 책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공기 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때에 여러분께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기라고 하는 단어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기 중에서 권세 잡고 있는 사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이 공기 중에는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공기 중에 권세 잡은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공기 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말세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참된 목자 또는 참된 사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 보좌, 그리고 보좌 우편에 있는 안팎으로 기록된 책, 다니엘서를 이제 보고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그 주님도 영접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보낸 자,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일꾼들이 이 지구상에 있겠죠. 그런데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낸 일꾼들이 누구인지를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고 깨닫게 되고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을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3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주님께서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낸다. 이제 엘리야를 보내는 것을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들에게 증거하게 하였다 라고 계시록 1장 1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6절 그리고 16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그분의 이 사자들을 이제 찾고 계시고 또 보내시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큰 나팔 소리 나는 알파라고 하는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사자들을 보내면 이 택하신 자들을 이제 불러 모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나팔 소리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하는 이 음성을 깨닫고 여러분께서 주님의 사자들로서 자원하여 기드온의 300명과 같은 정신을 갖고 일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의 거룩한 열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드리고 이 큰 나팔 소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